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사장을 했었죠. 이 사장 마지막은 엘리제 사장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는 의미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봐야 될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담아지려면 성도로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듯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5장과 6장을 같이 다룰 건데 5장과 6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오늘 5장과 6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먼저 5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5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5장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끌려가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엘리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빼앗길 수는 있지만은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 영광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어디다 놔뒀냐면 자신들이 모시고 있던 다곤신 그 신전 안에, 그 신전 앞에다가 이 법궤를 놔두었죠. 사실 이 법궤는 그냥 보면은 그냥 괴짝처럼 생겼습니다. 괴짝. 예. 그냥 그 위에가 겉으로 이제 황금으로 덮여 있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날개를 포개고 있는 그런 형상이 놓여 있긴 하지만은, 그 면에서 조금 이제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괴짝처럼 생겼습니다. 괴짝처럼. 근데 이 괴짝을 이 다곤신 신상 앞에다 이렇게 두니까 마치 이 다곤신 앞에 여호와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즐거워했죠. 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곤신 앞에서 바싹 엎드려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승리의 쾌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에 이기면은 자신의 신전 앞에 모여서 상대방의 신의 그 형상을 가져다가 놓고서 밤새 또 축제를 벌인 것이 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신들이 다 엎어져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신 앞에 두면서 다곤신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법궤 앞에 이 다곤신들이 다 쓰러져서 엎어져서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다곤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주는 아니고 이게 남자의 모습인데, 이게 상반신은 사람이고요, 하반신은 이 물고기 모양을 감고 있어요. 이게 블레셋이 사실은 지중해 연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왜구들처럼 이렇게 그 섬에서 해적질도 하고 또 해안가에 노력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 신을 이렇게 모셨던 거죠. 근데 이 물고기 이렇게 된 그 꼬리가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곤 신은요, 이 똑바로 서서 형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튼튼한 바위를 놓고 여기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고 상반신이 이렇게 올라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 신상을 만들죠. 일반적인 다른 신들은 이게 두 다리로 서 있는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데 다곤 신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웬만하면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하는 표현대로 그날
깨꼬닥하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져서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부랴부랴 다시 다곤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아침에. 이것도 굉장히 웃기죠. 코미디입니다. 우리 신이 쓰러지셨네.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게 그냥 이렇게 세우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앞에서 다시 또 예를 갖추고 또 그 앞에서 또 뭐 절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뭔가 의식을 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또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우상은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눌 수가 없어요. 그걸 누군가가 세워줘야지 그게 비로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이렇습니다.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쓰러졌다고 안달부달하면서 그 우상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된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상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라고. 구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우상의 이름이 딱 하나만 나와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맘몬신, 즉 재물신을 얘기하는, 돈신을 얘기합니다. 맘몬신만 나오고 예수님은 이 맘몬신을,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일정 부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 있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돈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라고 다 얘기합니다. 열의 아홉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돈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 돈이 무너진 자리에 서면은 그 돈을 다시 복구하려고 거기에 모든 것이 팔려져 있다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그 돈만 보고 그 돈에 집중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고대의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는 또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든 돈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재정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그 경제적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이 돈이라는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온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살피는가가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빼앗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이 돈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세우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실제로는 만몬을 더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쓰러진 다곤신을 이렇게 세우면서 정말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신이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이거 어떻게 다시 세울까,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한번 다시 우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온 정신이 팔려져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건데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다시 억지로 세우는 다곤신산이 이번에는 또 엎어지고 이번에는 목이 잘리고 손발이 다 잘려버립니다. 그 상태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시 널브러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우상을 세운 블레셋에게 아주 그냥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무섭게 치십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냥 치신 게 아니라 무섭게 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공포에 떨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양이 걸려서 아예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돈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에는 이 아스돗에 가서 이 다곤 신전 앞에 있었는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데 우리 옆 동네에서 옮기자.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 가드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가드. 여러분 가드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가드? 네, 우리 주일학교 때도 들었던 가드. 가드 하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가드 사람들은요 보통 평균 키가 2m 이상.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성경에 2m 90cm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환산을 하면은 성경에 안악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거인족들이 살던 곳이 바로 가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스돗 사람들을 치자 이들은 막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야, 이 법궤를 우리 진짜 건장한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자. 우리 그 가드 사람들은 다 몸도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쪽으로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드에서는 더 무섭게 종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악성 종양에 시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자 이 가드 사람들도 우리도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디로 보냈냐면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부족, 5도시가 사는데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일종의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것이에요. 거기서는 어떠한 신을 섬기냐면은 바알세불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이후에도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오면서 사실 모든 우상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만큼 힘이 세고 강한 우상이죠.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은 웬만한 신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바알세불 정도 돼야지 이걸 대항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쪽으로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정말 이 에그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곡소리가 나는 그런 종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까지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오면은 블레셋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고요. 결국은 돌려보내게 되고 그것을 받아 안은 이스라엘의 그 법궤를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둘 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둘 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답게 예우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은 7개월 동안 이 일이 있었거든요. 이 아스돗과 가드와 이 에글론을 돌아다니면서 이 법궤를 끌고 다니면서 그걸 감당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건 7개월입니다. 이렇게 호되게 심판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하면서 점술가들을 부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무당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내면 되냐. 그랬더니 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냥 돌려보내면 이 종양이 낫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속건제를 우리 그 여호와 신한테 드리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건제가 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속건제는 뭐냐면은 동종 동형의 그런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종기들이 막 났으니까 이 종기의 모양을 이걸 어떻게 만들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독종 모양의 황금 덩어리 5개를 5 있으니까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5개의 쥐 황금쥐를 만들어서 이 신에게 바치고 속건제를 드리면은 우리가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미신 가운데서도 많이 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 가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한테 물리면은 개털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삶아서 먹으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한테 물리면 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야지 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고대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제니 털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대 미신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진짜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상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신을 달래려고 해요. 신이 나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 못하면은,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뭔가를 하지 못하면 그 신이 나를 해코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을 웬만하면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배를 띄우려면은 용왕신한테 달래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재물을 막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또 무당한테 막 이것을 하면서 그 산신한테 산을 지나가기 전에 절을 하고 달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고대의 그런 미신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이 블레스 사람들은 이런 속건제, 자기식의 속건제를 드린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속건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건제가 무엇이냐면, 속죄 죄악은 틀립니다. 속죄 죄는 뭐냐면, 내가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나의 죄를. 그때는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이 죄를 진 것을 나밖에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뭔가 좋은 걸 땅에서 본 거예요. 딱 좋은 걸 주웠어요. 딱 주워서 내가 가지고 써야지. 딱 썼는데 마침 어떤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면서 찾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 물건을 못 보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탐심이 생겨서 저거 못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쓱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다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찾아가요. 찾아가서 레위기 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게 10,000원짜리 물건이다, 내가 주웠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10,000원짜리 물건에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12,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먼저 위로해주고 그 사람 마음을 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서 드린 것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다 보니까, 성숙해지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했던 행동이나 내가 했던 말투나 이런 말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됐겠구나. 그 사람에게 너무 힘들게 했겠구나.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속건제를 드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성경의 속건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만일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은 그 제사 드리지 말고 다시 형제한테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속건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게 드리는 걸로, 물론 우리가 정말 너무 오래되고 우리가 어찌 할 바를 못해서 그 사람 찾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인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냥 하나님께 달랑 회개 기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지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과하고 또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제사이고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마찬가지죠. 블레셋은 지금 왜 속건제를 드리냐 하면은 나는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했는 거니까 그냥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 금붙이 몇 개로 달랑 떼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속건제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제사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믿는 신이든 하나님이든 뭔가로 대체하고 그것을 달랑 떼우려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서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어루만져 주고 하는 모습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과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 51편을 읽었는데 그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내가 그 제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내가 부록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제물을 가지고 부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이 상한 심령을 영어로 하면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내 심령이 쪼개져서 이미 상해진 상태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건제의 제사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그냥 이가봇하고 떠난 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기를 준비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준비하고 위해서 돌아오시는 그 길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 더욱더 사모하고 그 일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우상의 속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블레셋은 이 잘못된 속건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또 다시 한번 의심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어미소 2마리. 어미소 2마리 준비하는데 이 어미소는 지금 방금 젖을 땐, 우리 전도사님을 소에 비유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처럼 애에다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띄고서 이 어린 송아지는 우리에다 가두고 이 송아지 2마리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 2마리에 수레를 얹고서 이 궤를 여기다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의 본성의 법칙이라면은 이 어미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자기 송아지들,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든 어미들의 새끼 밴 어미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재수 없게 이런 병에 걸린 거야라고 여기자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본성을 거스르고 이 송아지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간다면은, 그리고 법궤가 우리를 떠난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거야. 그러니까 잘 간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송아지, 이 어미소들은 울면서, 이 본성이라는 것이 울음이 나오죠. 내 새끼를 놔두고 내가 먼 곳으로 가야 되니까 울면서 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소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의 시험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가봇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고 떠나보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숨기듯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세요. 다른 것을 요구하세요. 바로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어.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잖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궤가 싣고 오던 수레가 베스메스에 당도하자 기뻐합니다. 이거 왜 기뻐할까? 뭐 때문에 기뻐할까? 그 뒤에 나오게 되죠. 기뻐하며 환호하면서 이 수레를 부셔서 장작으로 떼서 이 2마리의 어미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과 제물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법궤가 돌아오니까 기뻐서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제사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절을 보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 속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5만 70명이면은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음에 4천 명이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블레셋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은요,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 치셨을 때도 그들을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들을 종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죽기까지 이르게 했지만은 그들을 죽이었던 말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 법궤를 드려봤다는 이유만으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맞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편한 대로 주님을 맞아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정해준 방법으로 너희가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난 내가 좋을 대로 부모님을 섬겨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격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편한 식으로 모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벳세메스는 여호수아 시대 때 레위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위인들은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편할 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레위기를 살펴보면 어떠한 제사든 암컷을 드리는 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수컷을 드려야 돼요. 숫소를 드리던가 순염소를 드리던가 순양을 드리던가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얼토구나 이거 공짜로 두 엄수가 들어왔네. 이거 아깝다. 요거 그냥 드려야지 하면서 드려지는 마음. 내 편할 대로 한 것이죠. 그때 들어온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거기 안에는 진짜 내 상한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또 이 법궤는 정말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고 이 해달 가죽 덮여져 있는 법궤가 지성소 안에, 성막의 지성소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의 또 이 성막 안에 또 성막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두머리 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와, 이거 신기한 거 같네. 그대로 왔나? 안에 있는 거 얘네들 가져가지 않았을까? 거기에 안에 뭐가 있죠?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그 만나가 들어져 있잖아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얘네들 하면서 궁금해서 열어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배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지성소가 없어졌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나 더 쉽게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지금 구약의 제사, 이 율법이 사라진 시대, 이 현대 시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한 원칙이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하나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브레이크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브로큰 하트가 돼서 드려지라는, 그 십자가로 드려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배의 토대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구약 성전의 토대는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의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토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이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각자 떨어져서도 드리고 이런 예배들이 너무 많지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이것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예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공동체가 자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상한 심령을 드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지향 중심적인 예배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공동체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심령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그 죄가 분홍빛 같을지라도 하얗게 인정해주고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지라도 그 상한 심령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는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면 좋겠습니다. 방식에 맞게 드려지는 예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좀 더 공동체적이고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매너즘에 빠져서 그냥 간단히 몇 마디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정말 저녁 때 이렇게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서 내내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 사람을 내가 세워주겠다. 내가 그 사람을 이 시대에 귀하게 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께 더욱더 정말 상한 심령으로 드리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드려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